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에 5개월이 코로나 국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셨고 하고 계시고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전 국민이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오늘 7월 5일 맥주감사 주일까지 우리 교우들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초반부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빼고 처음부터 오픈을 하고 온라인도 하고 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고 제자훈련을 바로 시작을 해서 7개 반이 움직이고 1대1을 하고 있고 전도도 현장 가서 현재 하고 있는 상태지만 단 한 명의 확진자도 현재는 없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도 한 사람의 확진자도 없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예배 때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재정이 지금 40%로 줄었다, 50%로 줄었다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다 안 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교회 재정도 어느 선에서 딱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를 딛고 사도행전 29장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공동 선포 비전의 부흥을 가지고 꾸준히 건강하게 성장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서원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복음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복음으로 철통같이 무장해서 세상에서 로마서적 파워 크리스천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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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축복하세요. 파워 크리스천이 됩시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마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 32절 본문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두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 그리고 만물 가운데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셔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못 느끼겠다라는 말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있고 자연을 조금만 나가서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그런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전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여도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 입에서 부처님 살려달라는 말은 안 나와요. 하나님
살려달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오 마이 갓, 하나님, 이런 말을 내면에서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에서 목회할 때 여름 휴가 때 차를 몰고, 프랑스는 이 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위스를 갔는데, 스위스 딱 들어서 때 우리가 가려고 한 게 융프라우, 수천 미터 되는 산인데, 그 주차장에다 차를 파킹하고 기차가 저 산 꼭대기까지 다 낮았어요. 어마어마한 산을 수십 년 걸려서 사람들이 열차, 기찻길을 놓은 거죠. 대단해요.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면 그렇게 더운 여름인데 온 산이 눈이에요. 야, 장관입니다. 그런 수천 미터 높은 산이 어디서 뚝 떨어졌겠어요? 누가 갖다 놨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캐나다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는데, 우리나라 폭포는 나이아가라에 가보면 폭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까이 보려고 수백 명이 타는 배가 그 앞에 가는데, 멀리서 보면 정말 장난감 같아요. 그런 폭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능력, 신성을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자는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충만하다 느낄 수가 있다. 로마서에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언뜻 들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한 우리를 사랑하는 단어예요.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18절, 자, 한번 다시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 단어만 보면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강단이 왜 약화되었느냐, 왜 교회가 약화됐느냐, 하나님의 진노라는 설교 대신에 이 포지티브 싱킹, 적극적 사고방식, 성공주의,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설교를 한국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진노 같은 설교는 아예 딱 막아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삶을 살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과거에 죄를 많이 지은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나까지도 구원했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잘 쓰임받다가 무너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버림받습니까? 죄는 심각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세요. 매를 대셔요. 심판을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고 사랑한다는 뜻이고 여러분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계속해서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하나님은 속성상 결단코 죄와 같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죄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1장 13절에도 하박국이 말을 했어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라고 따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참아 넘길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부정적 이미지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정상적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오늘 본문에 하면 영광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정말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됐어요. 자,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예, 여기 보면 감사도 안 하고 영화롭게도 안 하고.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감사 불감증 시대, 배은망덕한 시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잘하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만나 내가 여러분 몸이 아파도 살아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바람을 느끼고 햇볕을 느끼고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자연을 주시고 자연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있는 거 살아있기만 해도 여러분이 부도를 맞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give thanks.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금년 남은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일. 우리가 이제 정말 금년도 남은 기간은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한 면으로는 축복하는 일만 전념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벨리빙 가드라고 하는 교재의 6단원의 23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그대로 인용할게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잡담이나 거짓말이나 불경스러운 말이나 건전하지 못한 유머나 무례함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무례가 되는 언어는 삼가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입만 다물고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축복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다른 이들을 감싸고 좋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인용하는데 그 책에 보면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이 축복하는 말을 할 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하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아직 이 몸이 다 참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몸이 다 회복이 안 돼서 이 평일날은 새벽 예배도 못 하고 또 공예배도 잘 못 나오고 좀 이렇게 저 시간을 갖고 있는 편이고요. 또 제가 안 보이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틀림없고요. 그러나 제자 훈련은 경우가 달라서 많은 분들이 하지 말라고 부목사님 맡기라 그랬는데 지난 한 주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화요일 날 새벽에 나왔어요. 수요일 날도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반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이 두 반인데 새벽반과 오전반인데 새벽반을 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너무너무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오전반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맡기고 차를 몰고 사택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그 반이 숫자가 한 10명도 안 되는 반인데 하시겠다고 그 나오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나. 그리고 자꾸 얼굴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얼굴이 떠오르고 사택까지 도착을 했는데 차를 유턴했어요. 딱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유턴해서 다시 와서 그 2시간 정도 하면 되는데 한 12시까지 하고 밥을 같이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시라 그러고 왔어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이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2시간 마스크를 안 벗고 2시간 공부하죠. 또 그렇게 벌써 몇 개월째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나오세요. 결석이 거의 없어요. 신앙의 야성이죠. 우린 전도를 벌써 현장 가서 하고 있어요.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물이나 이런 거 그냥 딱 놓고 가져가시라고 문자 써놓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야성이라고 생각해요. 야성.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 스피릿이다.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람이 한 나이가 한 50, 60 정도 되면 이제 불평, 비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남은 인생 벌써 50 넘으면 살 만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축복만 하다가 가야죠. 정말 축복하는 일에 전념하는 금년도 남은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축복하는 일만 전념합시다. 그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짓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모든 타락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자, 22절, 23절을 보실게요. 22절, 23절. 자, 같이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2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마라. 만들지도 마라, 섬기지도 마라, 절하지도 마라. 그 우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상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벌벌 떠는 그 무엇.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됐다는 선포요, 선언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요. 신앙생활의 출발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요 찬양인데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네. 교회 와서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네. 그게 우상이지 뭡니까? 자기 자식이 우상이네. 지금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자꾸 말을 하네.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든 관심을 안 가져.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어려운 때라도 한 주를 시작한다는 거 굉장히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거든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나는 한 주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는 이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거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 근데 예배보다 공부가 우선이야, 지금 다른 일이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야, 성공부터 하고 봐야 돼. 우상이 여러분 다른 게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게 많아.
그게 하나님을 질투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맥주감사주일에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른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성껏 우리가 예배를 특별한 프로그램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오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엄청난 미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책방에 가면 거의 다 한 섹션이 미신에 관한 책, 미신의 뿌리는 뉴에이지 무브먼트 아닙니까? 벌거프라는 신학자가 인간을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 존재라는 말을 했거든요. 귀한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정말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대용품으로 거기에 사람을 얹혀놓거나 짐승을 얹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하나님 만날 기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최대 비극은 하나님 앞에까지 왔다가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느껴본 적이 없어. 정말 도대체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그게 우상숭배.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계속 자기가 정말 주인이야.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우상숭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들 안에 있는 우상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이 가는 것이 성적 타락이고 성적 타락의 최대 악이 동성연애입니다. 자, 24절에서 27절까지 보실게요. 자,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26절이나 27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 순리대로 남녀가 결혼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동성연애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죄에 빠져들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 타락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아름다운 선물인데 마귀가 가장 추잡하고 더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적 타락의 최악의 자리로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게 동성연애예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황제는 신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은 신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로마 황제는 자기가 자기를 신이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진 황제가 말이죠, 정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자기의 성적 대상으로 삼아요. 역사에 보면 로마 황제가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황제로 막 받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어용 철학자들인데 그들이 대다수가 동성연애자예요. 이건 로마 시대 문제입니까? 오늘 서구 선진국으로 갈수록 동성연애는 판을 치고 난무하고 벌써 법적으로 동성 부부를 허락을 하고, 미국은 벌써 오래됐어요. 캐나다는 벌써 1977년에 법이 통과됐어요. 네덜란드도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됐고 유럽연합에서도 동성 부부도 보통부와 똑같은 권리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이 어긋나고 하나님 반역하는 행위인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짝지어 살라고 했는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서로 바꿔서 하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하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이걸 가리켜 그릇되다, 잘못됐다, 그들은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받는 대가가 뭡니까? 후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하는 하늘의 벌 천형을 받고 이 병에 걸리면 누구도 낫지 못해요.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미국은 고등학생 100명당 1명이 유해지에 걸렸어요. 못 나요. 시간이 갈수록 100명이 2명 될지 3명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못 박아 말을 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 한번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자기의 피가 자기애로 돌아간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이렇게 압축해서 읽으면,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내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돌아보시고 이 죄 때문에 상당한 보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돌아보고 깨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통으로 심판을 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을 잘못했을 때 교회에서 즉사했듯이. 이거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닌데, 어느 교회에 재정을 보는 집사님이 이 도박을 좋아해갖고 말이에요. 도박장에 가서 다 이루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 손을 떼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정상적이면.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이분이 자기 집 다 말아먹었어요. 다 날렸어요. 그리고도 거기서도 정신 못 차리고 교회 재정을 보는 재정 중에 건축원금에 손을 대갖고 건축원금까지 몰래 가져가서 도박에 하다가 이분이 말이에요, 교통사고로 즉사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직접 손댄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대형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평상시보다 6배, 7배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익사사건, 떨어지는 사건. 여러분이 주일날 여러분 힘들어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야말로 여러분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이에요. 어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어디 가봤자 거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정말 주일날 해봤자 전부 괴로운 일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받은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하나님 어떨 땐 유기, 그냥 내버려둬요. 직통으로 심판할 때 있지만 내버려둘 때가 있어. 오늘 본문의 24절, 26절, 28절에 보면 제일 반복되는 단어가 내어버려 두사. 근데 그 내어버려 두는 것,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방관하도록 두는 것, 이것이 무서운 진노요,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자,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 보십시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예를 들면 어떤 부모에게 속 속이는 자식인데 부모가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훈계를 하는데 때로 매를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은 자유를 주는 게 아니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가장 화나는 말, 가장 무서운 말, 가장 진노의 말이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죄를 짓고 사는데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왜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징계를 안 한다? 징계할 때가 사랑이에요. 희망이 있어요. 아직도 나를 안 버렸다는 뜻이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사업을 잘 되어서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내지를 않아. 그래서 정신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차라리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시는 게 희망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결단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죄를 짓고 잘못해도 무엇인가 경고하십니다. 어딘가 매를 대십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요, 희망이요, 아직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조금만 기도를 안 해도 통곡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세요. 그것이 희망이에요. 축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잠언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게요. 12절이죠. 잠언 3장 12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더 받는 것이 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지. 징계를 안 받으면 그게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식을 쳐서 안 되면 목덜미를 잡고서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때로는 진노하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서운 제 유혹에서 빠져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안 하고 우상숭배 빠지고 그런 사람들, 성적 타락을 해서 동성연애까지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죄를 짓느냐? 왜 죄를 짓느냐? 바울은 한 21가지 정도 죄의 목록을 쫙 열거를 하는데, 이러한 21가지 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근원이 뭐냐? 뿌리가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질 않아요. 하나님 알고자 하질 않아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28절 한번 틀어주세요. 28절 1장 28절. 그래서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뒀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실성한 마음, 미친 마음. 이 동전이 규격이 맞지 않아 못 쓰게 된 상태,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사람이 미치니까 자기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겠죠. 21가지예요. 한 가지씩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로 우리 내면에 있는 죄 4가지가 있어요. 자,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자, 번호를 제가 매겨놨어요. 1번부터 21번까지. 우리 방송실에서는 번호 매긴 걸 좀 화면을 틀어주세요. 1번 보면 모든 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불이.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인데, 모든 죄를 총괄하는 단어, 죄의 운영체계 같은 거. 두 번째 죄는 추악이에요. 불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악을 보고 싫어해야 되는데 좋아하고, 악이 활개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소해 하는 거예요. 추악한 거예요, 말 그대로. 세 번째는 탐욕이에요. 인간은 탐욕 덩어리예요. 이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아요. 네 번째는 악이에요. 악한 생각, 악한 의도를 갖고 살아요. 이런 사람, 이런 죄가 가득하다. 홍수의 물이 넘치듯이 가득하다. 두 번째 죄의 그룹은 남을 괴롭히는 죄예요. 29절을 다시 보시면 29절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시기가 있어요. 시기. 5번째 볼게요. 시기.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죠. 이 시기가 우리에게 미움을 잉태하고 각종 모함, 경쟁 관계, 질투. 시기는 무서운 독과 같아. 누군가를 죽여요. 그리고 시기가 계속 깊어지면 살인을 하게 돼 있어요. 살인은 마귀의 전공이에요. 사람을 죽여요. 마귀는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사망 본사를 갖고 있어요.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살인. 오늘날 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분쟁이 있어요. 분쟁. 7번째 분쟁. 이것은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분쟁을 일으켜, 언제나 분열을 일으켜. 그래서 마귀가 틈타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있어, 다툼이 있어. 사람들이 하나가 되질 않아. 그러나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하모니가 이루고 항상 일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가 뭐냐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마치 사기라는 단어는 미끼를 꽂아놓고 고기를 유혹해서 잡아 올리듯이,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면 사기의 전문가예요.
사기꾼과 같은 존재가 마귀야. 그 다음에 9번째가 뭐냐면 악독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의도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것은 사악한 것으로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그룹이고 마지막 12가지가 남아있는데 그 12가지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예요. 한결같이 부정적이고 한결같이 파괴적이고 한결같이 공동체, 단체를 어지럽히는 죄들입니다. 10번째 그게 뭐냐면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수근수근하는 자.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누군가를 악평을 하고 비방하고 많은 경우 여기에는 소문이라는 게 따라가요. 그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나쁜 내용을 가지고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저는 우리 교회 수근수근한 영이 오늘부로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축복하는 일에 전념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50대지만 내가 50이 넘어서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벌써 성인 중에 굉장히 성인인데 수근수근이나 하고 남을 갖다 비판이나 하는 그런 삶을 아직까지 산다고 할 수가 있겠나? 잘 안 맞아요. 나이하고 그 삶이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수근수근하지 맙시다. 수근수근하지 맙시다. 서로를 얘기하세요. 수근수근하지 맙시다. 해보세요. 수근수근하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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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11번째는 비방하는 것입니다. 수근수근이 안 보이는 데서 하는 일이라면 비방은 공개적으로 누군가 잘못을 공격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겁니다. 12번째,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어느 날. 13번째, 능욕하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경멸하고 유린하고 한 사람을 철저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능욕. 14번째, 교만한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항상 자기가 주인공 돼야 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남의 권면을 듣지 않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거죠. 15번째, 자랑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입으로 표현되는 게 자랑이에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6번째,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악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범자를 찾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습니다. 17번째, 부모를 거역해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게 사는 거예요. 18번째, 우매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자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배약하는 거예요. 약속 같은 거 안 지키는 거예요. 쉽게 해놓고도 깨트리는 거예요. 19번째, 20번째, 무정한 거예요. 굉장히 미래는 어떤 인간의 군상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기계 같은 사람들, 전혀 감정이 정이 없고 아주 기계 같고, 21번째는 무자비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냉혈동물 같은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했는데, 이러한 모든 21가지의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32절에 보면 이러한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사형당하는 것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양심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그걸 옹호해주고 옳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의도성이 간교하고 사악합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죄를 짓게 됐느냐, 우상숭배를 하게 됐느냐, 동성연애를 하게 됐느냐, 이런 바울이 나열한 21가지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느냐. 28절을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났어. 왜 동성연애가 나쁘냐고 따지고 들어. 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는 것이 나쁘냐. 그리고 이것이 양심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남을 끌어들이는 것이 왜 나쁘냐라고 두둔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세태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의 죄의 목락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모르고 교양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난 하나님 몰라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21가지 중에 20가지를 내가 별 문제 없어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못 박아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로마서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사는 불신앙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지만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 십자가 앞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내가 죄 좀 깨닫고 회개한다고 잘 살아봐야지 한마디 했다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철두철미 회개하고 불의했던 삶을 회개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충만하게 될 때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 여기어 주시는 예수님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갈 때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일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씻기를 씻어서 옷을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죄 짓지 맙시다. 죄를 지면 사람이 말로 다 못하게 무기력해집니다. 권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죄와 싸우되 마귀와 싸우되 정말 말씀으로 무정하여서 파워 크리스천이 되어서 로마서적 크리스천이 되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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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은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영어롭게 하지 못했고 여기 21가지 죄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 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 남은 인생 축복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데 복음 듣게 하시고 십자가 듣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서 예수님 나의 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 때 우리 모두는 정죄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악으로